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그 오전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증거하다가 잠깐 좀 조금 빠진 내용이라고 할까요? 좀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설명을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생각이 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기낭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어떻게 나오냐? 누구나 다 우리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도 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아무 육체도 판단하지 않는다. 어떠한 육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옳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판단에 대해서는 하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두고 판단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육체를 두고 판단할 때 이제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면은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뭐냐?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누가 비판합니다. 비판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다시 말한다면 내가 그 비판하는 그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비판하는 죄의 모습이 있고 비판하는 뭐 문제가 있을 거냐? 그 문제가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모습이 안 보여서 그 사람 비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똑같이 그 비판의 내용으로 나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판하는 내용이.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아직 못 보다 보니까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그 비판하던 나를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용서가 될 나도 그런 자였구나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야 비로소 그런 사람도 내가 비판했던 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죄가 다 보여져서 나도 나라는 존재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다 서로 비판해요. 판단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결국은 그 판단이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론 그 전에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온전한 길로 이제 잘 또 인도 가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판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돼. 먼저는 받기 전에 깊이 회개하고 비판했던 것에 대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회개하되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비판하는, 또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 비로소 나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감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진정으로 나도 그런 존재, 나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회개한 후에 비로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해서 나눌 텐데,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종과 자녀 또는 아들, 이 차이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종이라는 건 뭐예요? 종이라는 건? 종은 부리는 일꾼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리는 일꾼. 하나님이 종으로서 지음받은 존재를 대표적인 게 뭐죠? 천사. 부리는 종으로서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뭐냐?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그렇죠?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에게 붙여지는 그 명칭이 택하다,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 일을 위해 지음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은 존재들을 뭐라고 불러요? 종. 그리고 그들을
그 종의 각각의 그 종의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택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선 이 종을 택하고 저 일을 위해선 저 종을 택하고 하는 그 택하는 과정, 택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부리는 자야. 하나님의 부림을 부리는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각각의 특징,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종이 하는 일들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맞게끔 하나님이 각각을 택하십니다. 택하는 존재야 돼. 일을 위해선 저 사람을 택하고,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위해선 저 사람을 택하고, 그래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는 존재고,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은 존재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거예요.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디서 툭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너 쓸게 하고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종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자를 하나 어떻게 하셨냐면 지었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종은. 그리고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특징이에요. 종이라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 중에, 영을 가진 존재 중에 지음받은 존재가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천사는 이제 진짜 이제 천사의 모든 것은 다 종입니다. 천사의 모든 신분은 다 종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들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지음받은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존재들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라는 신분을 하나님이 지었어요. 종이라는 존재를. 자녀는 뭐죠? 자녀는? 또는 아들이라는 존재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러니까 낳으신 자, 자녀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낳은 자지 부모가 지은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녀라는 특징이에요. 낳은 자, 낳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몸에서 이게 분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몸인데 일부분이 분리됐다기보다는 자기와 똑같은 존재, 이게
이게 참 신비해. 어떻게 우리는 당연히 자녀 그러면 우리는 부모가 있으니까 낳는 존재니까 그냥 나와 똑같은 존재가 나로부터 낫이 나와서 똑같아. 나와 닮은 존재를 내가 낳는 거.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그걸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참 이런 천사나 이런 존재로 볼 때는 너무나 신기한 모습인 거예요, 실은. 천사들, 지음받은 존재들 볼 때는 어떻게 똑같은 존재가 또 나오냐? 똑같은 존재가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낳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부모와 똑같은 자로서 자식이 똑같은 부모에게서 어떤 유전자를 받아서 똑같은 존재가 나오는 거. 근데 그렇다고 분리된 것도 아니야. 새로 분명히 새로운 존재인데 나온 존재. 참 그런 개념 자녀는.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은 우리가 범법함을 인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또 하나 뭐냐면 이 율법은 종에게 허락한 법이에요. 종들에게 허락한 법이고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명한 법입니다. 자녀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종을 다스리기 위해서, 종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들에게 명하신 법이고, 자녀들은 또는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의 그걸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은 자녀예요, 종이에요? 확실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존재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하나님이 낳으신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진짜로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낳음을 받은 자다. 우리 안에 영.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자, 14, 15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이번에는 14절부터 14절, 15, 다시 17절까지 천천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 우리가 종과 자녀
또는 아들. 여러분이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주시는 것. 택함을 받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그러니까 분명히 종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종으로서 부르십니다. 종으로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맞으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으셨어요. 뭐죠?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뜻이 뭡니까?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뭐를 위해서?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그 기름을 부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뭘로? 이제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 왕에게, 세 번째 선지자에게, 이렇게 세 직분을 세울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어서 이들을 세웠어요. 대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택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부르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뜻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줬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뭐냐면 이 땅에 와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왕의 일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부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자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죽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택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속에는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가 대신 받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명하신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천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천사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고 구원자이시지, 천사들에게는 아무런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 인간을 향한,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실 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분이죠. 그분의 직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한 그 길을 여신 분이야. 그 문을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신 분이죠. 그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주어진, 종들에게 주어진 직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종입니다. 그리스도도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 종으로 택한됐다. 종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도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종, 천사들도 하나님이 택해서 종으로 택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 천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이나 또는 천사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시고 지음받은 존재야. 아예 그로 지었어. 지음받은 존재야. 그런데 지음받지도 않은 자에게 직분을 주셔서 종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종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율법 아래 있는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종과 자녀를 불러서 택하여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에 이 종과의 똑같은 종이라는 단어는 쓰지만 그 역할, 하는 일들이 종이라는 율법 아래서 종이 하는 일과 자녀가 종으로 불러서 하는 일이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러니까 똑같은 종이라도 하는 일의 그 내용, 근본적인 그 속성, 맡겨진 일의 그 속성이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돼. 근본이 다르다는 걸 이해할 줄 알으셔야 돼. 근본이 다르다. 자, 지금 제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셨죠? 지금 율법 아래서의 부름받은, 지음받은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종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종들과의 그 일의 속성이,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주시는 종의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뭐냐? 죄를 짊어지고 죽는 일이야.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너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와서 죽임을 당해라. 그리고 그럴 때 내가 너를 살려서 하늘에 임금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주신 직분은 뭐냐면 죽음을 맛보시되 죽임을 당하는 일로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직분. 죽임을 당하는 직분을 주셨고, 이들의 이 율법 아래에서의 종들은 어떤 일을 맡기면, 여러분, 천사의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지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꽃이야. 꽃의 역할을 해야 되죠. 만약에 꽃의 역할을 안 하고 뿌리 역할을 한다. 뿌리를 한다면 이거는 지음받은 존재의 역할을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만약에 분명히 꽃으로 지었는데 본인이 나 꽃을 안 하고 난 뿌리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그 모양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 모양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모양이 이래도 나는 뿌리가 좋습니다. 뿌리로 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천사들은 이미 지음받을 때 자기의 특징이 있는 거야. 그 자기가 일할 종으로서 일을 해야 될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지음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은 다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고, 그게 자기 역할이죠. 그렇죠? 그게 이 지음받은 종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죽으라고 명령을 주신 자는 아무도 없어. 죽으라는 명령을 준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그 종을 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지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랑 똑같은 종인데 그 직분은 뭐냐면 죽음을 맛보라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자들입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은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 맞죠? 처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지어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갈 때 버림받은 자야. 이미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딱 하나 있어.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 보존해야 되는,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존재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버림받은 거야. 다 버림받아서 이제 쓸모가 없어.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는 버림받았어. 이미 끝난 인생이야. 피조물로서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과 또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보존하시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보존되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지키는 자들이야. 예를 들어서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해가지고 대제국을 이뤘습니다. 몇 년 만에 그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70년 만에 멸망했어.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가.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존시키는 거야. 그 뜻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그 피조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끝까지 보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보호하는 방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끝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너희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시는 생명을 택하라. 이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사는 거야. 그들은 보존되어지고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이제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 하나님 피조물로서는 아무 쓸모없는 자들은 이제 여러분은 살다가 죽어도 아무 관심이 없어. 하나님 피조물로서는 그냥 살다가 너 죽어도 하나님은 피조물로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 슬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녀로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근데 그 거듭난 게 뭐예요? 영이야, 영. 육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 육체는 다 버림받았어. 육체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있어. 아들의 영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은 아들의 신분을 가진 영을 갖고 있어요. 영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뭐가? 영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영을 가진 육체를 향해서 다시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자녀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들의 자녀에게 주는 직분과 아예 처음부터 피조물에게 주는 직분이 똑같은 종이지만 그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누구나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장 13절. 3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13절.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성경에 보면 큰 직분으로서 이제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집사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이거는 치리하는 집사, 치리하는 직분, 이거는 봉사하는 직분인데 둘 다 기름을 부어 임명합니다. 근데 기름을 부었다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직분은, 모든 직분은 그 내면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직분 속에 그리스도의 특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특성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의 특성이 들어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집사지만 특징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특징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죽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음으로 그 직분을 온전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그러니까 목사도 집사도 우리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목양사 여러분이 받는 모든 봉사도 그 내면에는 비록 기름을 부었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을 안수하면서 직분을 줍니다. 실은 임명장을 보내주지만 임명장으로 그것이 아니라 원래는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제가 안수를 합니다. 모든 직분은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원래가 안수하여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수하여 주는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죽으라는 거야. 죽임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라 집사를 줬으니까 집사를 통해서 뭔가 집사는 봉사 직분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좀 보여질 만한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그 직분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라고 주시는 직분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직분을 가지고 여기 피조물이 받는 직분 역할을 하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직분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라고 주시는 직분인데 그 직분을 그렇게 받지 않고 피조물이 받는 직분이 하는 것처럼 내게 이게 직분 줬으니까 나는 이거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 그거는 피조물들에게 주신 명령이야. 그거를 해내야 돼. 피조물들은. 그러면 안 그러면 왜냐? 그걸 위해서 그 특징대로 지원받았고 그 특징대로 그 어떤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주신 직분은 그거를 완성하라고 주는 직분이야. 그 직분을 완벽하게 해내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직분 줘가지고 네, 맞아, 이 직분을 내가 완성하리라, 내가 온전케 하리라. 그러면요, 여러분은 이 직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신 직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좀 긴데 어떡하나? 자, 여러분 집에 가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는데 7절부터 읽어봅시다. 7절부터 우리는 7절부터 고만할 때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고린도후서 신약 289페이지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럼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야.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자녀들이 거듭난 그 자녀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데 이런 일을 경험하라, 이런 일을 체험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모든 직분은.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목사로 또 안수집사로 또는 목양사로 성경목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부름받으면 마치 그게 명예직으로 알아. 명예직.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명예직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명예직이에요? 죽으라고 주신 직분입니까? 근데 여러분 명예직으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어떤 자가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하는데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지프로 또 뭐죠? 뭐라고 했지? 풀로 고린도 우리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12절 보겠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나무나 자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우리 여러분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금으로 세울 거냐, 은으로 세울 거냐, 보석으로 세울 거냐, 나무로 세울 거냐, 지프로 세울 거냐, 풀로 세울 거냐, 딱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 지프로 이제 불로서 연단을 샥 해버렸는데, 금은 보석은 타야 안 타요? 안 타고, 나무, 풀, 짚은 타야 안 타요? 타버립니다. 여러분이 명예직으로 알고 그 직을 명예직으로 알고 그 직분을 감당했다면 나중에 불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려. 뭐만 남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 예수만 믿습니다 하는 터만 남아. 빨개벗은 구원 받는 거야. 빨개벗은 구원. 아시겠죠? 여러분 직분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죽음을 당하라고, 욕먹으라고, 억울함을 당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직분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대우받으라고? 존경받으라고? 여러분 존경받으려고 직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다시 직분을 받을 때 자랑합니다. 나는 교사야. 난 교사 직분을 받았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도 안 해줘. 인정도 안 해줘. 그리고 그까짓 게 교사야? 그러면서 또 놀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사인데,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교사인데 누가 나를 이렇게 욕해? 하고 대항해야 돼, 말아야 돼? 행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해서 뭐 받으라고요?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놀림을 받아도 그 직분을 통해서 죽임을 맛보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모든 직분은. 그 직분을 통해서, 교사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죽어야지만 성령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시켜줘. 결국 우리는 죽고, 누가 그 직분으로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내가 못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직분을 죽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부활을 해주시고, 그 직분을 죽은 만큼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불에 타지 않는 직분을 감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진짜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 직분을 받으면 뭐 하려고 해야 돼? 자, 잘하려고 해야 돼? 죽으려고 해야 돼? 맞아. 잘하려고 하면 안 돼.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직분을, 종이 받는 직분, 종으로 피조물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잘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마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칭찬받아야지,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했으니까 나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해서 받는 직분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직분을 부르는 자들 보면 어때요? 찌질한 사람이 더 많아. 못난 사람이 더 많아. 아니 도대체 성가대를 세웠는데 맨 음치만 나와. 음치 목소리만.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기뻐하세요. 얼마나 비록 음치를 말하지만 그 자리에 순종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셔. 왜?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는 사람 부른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잘하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불러요? 부를 때 아멘하고 오는 사람. 하나님 부를 때 아멘하고 오는 사람 부르는 거지 잘하는 사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때서? 나 이거 엄청 잘하는데 왜 나 안 부르지? 나 엄청 일 잘하는데 왜 일 안 시키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한다고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야. 그 직분을 통해서 너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잘하는 지역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 잘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길 때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나를 보내지 않아요. 진짜 못하는 거, 내가 제일 못하는 곳에 가서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 나를 보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고 죽으려고 하시는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피조물로서 부름받은 종인지 아니면 정말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종으로서 자녀된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부름받은 종의 신분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당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죽음을 당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귀한 믿음의 길,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자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가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따라 부름받은 그 직분을 따라서 죽임을 당할 때 그 길을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